하라라는 말씀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나온목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나온목 목사님은 1940년 5월 7일 날 이 동산에 오셨습니다. 이 동산에 오시기 전에는 이곳에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산 중의 산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새 소리,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을 뿐 집도 없고 길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었습니다. 나온목 목사님 이곳에 올 때는 올 초순 목당꽃이 피어있는 그때입니다. 용모산 올라오는 중에 저 마을이 있는데 그리 지나오니까 어느 초가집 옆에 목당꽃이 피어있는데 그 목당꽃이 자기 느낌이 자기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 그러면서 가까이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그 꽃들 움켜받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맡을 때에 마음에 안정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기 전에는 1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도 있을 곳이 없었는데 그 목당꽃 한기 때문에 안정되면서 이곳에 계시게 됐어요. 그래서 토구를 타고 나무 뿌리, 풀뿌리로 연맹하시면서 지내는 중에 하루 저녁에는 깊이 잠이 잤는데 누가 자기를 깨웠는지 후닥닥 일어났어요. 음성이 들리기를 내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러면 나를 보리라.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사람의 마음이 마룻바닥인가 방바닥인가, 성결이면 성결이지 무슨 청결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또 음성이 들리기를 의심스러우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어보라,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숨도 못 자고 그 이후로는 날이 밝자마자 아래 마을에 가서 성경을 얻어서 찾아보니 마태복음 5장 8절에 맑은 청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주셨구나. 그러면서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동산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부흥일을 했는데 1954년 8월 성회 때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왔느냐, 1만 명이 모인 1만 명. 이 동산이 1만 명이 왔으니까 엄청나죠. 참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생존에 계시는 동안에 이 동산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오셔서 목사님 통하여 은혜를 받고 특별히 병든 자들이 많이 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도 죽을 병이 들어서 이곳에서 은혜 받고 병이 나와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1945년 8월 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방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1950년에는 저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열어와서 전쟁을 일으킬 것도 예언했고 그의 고을 중에는 회복될 것도 예언했는데 그것이 다 적중되었어요. 그리고 1961년도에는 군사혁명이 일어날 것도 예언하셨어요. 그것도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74년 8월 기피 때 그때는 열가 됐어요. 6일부터 15일까지 부흥이라는데 그때는 제가 왔습니다. 74년 8일 기피에 와서 저 야외 예배당에서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 중에 무슨 말씀하느냐, 분명히 금년 내에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1974년 8월 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기억 안 하죠. 안 되겠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74년 8월 15일 날은 무슨 일이 났습니까? 육여사가 문세양에 싼 총에 맞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런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두 사건이 국외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국내적으로는 육여사가 그렇고 국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하야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훌륭한 선지자를 했고 주의 종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에 좋은 은혜를 입힌 분이다 이 말입니다. 나오모 목사님은 성경으로 과거를 해명하고 현실을 인도하고 미래를 유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사신 일이 저 위에 기념관 여기 한 200m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몇 평이랍니까? 17평입니다. 이 대기도원의 원장님이시고 신학교 교장님이 사신 길이 17평. 그곳에서 사시다가 소천 하셨습니다. 참으로 검소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성경학교 신학교 있었는데 그 학생들에게 등록금 회비 10원도 안 받고 100% 무료로 공부를 시킨 분이 이 나오모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성령 운동을 일으킨 본산이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에 생긴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세 번의 세상을 삽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살고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삽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 영혼이 저쪽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모태의 생활과 이 세상의 생활은 인정하고 믿는데 영원히 저승 간다? 그거는 못 믿고 부인합니다. 무슨 놈의 영혼이 그 천당에 지옥 있느냐 그럽니다. 왜 모르고 부인하느냐?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진주 한일병원에 입원 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의사가 담당 의사가 좀 DC 내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교회 목사님들 거짓말 그렇게 잘하겠어요? 깜짝 놀래요. 아니 무슨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픈 환자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천당 있다 지옥 있다 하는 이야기는 좋으나 천당 어디고 지옥도 어디냐? 그럼 성령님 왜 그러면 없다 그럽니까? 눈에 안 보이지 않느냐? 영혼도 안 보이고 천당도 지옥도 안 보이지 않느냐? 자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더라.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도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공기, 바람, 평균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바람이 없고 공기가 없고 평균이 없으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라는 이 평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생했습니까? 평균이 눈에 보인다면 누가 평균이에요? 이거 평균 요리 배. 이 배가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다 평균으로 죽기도 하고 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는 말도 글도 그림도 막 들어요. 어떻게 와요? 전파로 옵니다.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천당이 안 보이고 영혼이 안 보이도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도 과학적으로 꼭 믿는 게 믿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내라는 자를
두로 해라.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더라. 예수님께도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 영혼이 떠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 보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그분도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받아달라 이리 부탁했다. 여러분, 성경은 조금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진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 영혼이 있다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지옥을 믿어야 돼요. 천당이 있다니까 천당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육신은 이 땅에서 한 100년 안에 거의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에요.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곳에서 100년, 1000년, 만년 끝없이 사는 것이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전라남도 곡성 가면 다니엘 기둥이 있어요. 그 원장이 정영문 장로님인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젊을 때 자기 예삼촌이 병들어서 예삼촌이 병문을 가니까 자기 예수님은 우물에서 빨래라고 했고 그 방에 들어가니까 자기 예삼촌이 얼마나 말랐는지 가죽하고 뼈하고 붙은데 딱 해버리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예삼촌 왜 그래요? 그래서 한 울고 나왔다니 나오는데 딱 예삼촌이 제 예수님은 계속 빨래라는 노래를 부르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삼촌은 저렇게 아빠 죽게 됐는데 무슨 놈은 노래를 부르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 부른 게 아니고 천당 가는 찬송을 불러. 너희 예삼촌이 저리 아빠도 돌아가시면 이보다 더 좋고 더 좋은 천국 갈 것이야. 근데 이분이 천당 만당에 가시오. 그리고 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불신자예요. 이웃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있으니 빚을 내서 돈을 산대. 그만큼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는 간암으로 죽었는데 몸이 얼마나 부었는지 일반 간에 안 들어가. 특별히 간을 사가지고 짜가지고 그 간에 넣어서 장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꿈에 천당과 지옥을 보는 거예요. 어느 천사가 와서 자기를 듣고 천당을 구경시키되 천당문을 여는데 항내가 확 오는데 꽃향기예요. 보니까 세상에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세상에 볼 수 없는 귀한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근데 저 멀리 한 사람이 나타나더래요. 근데 무슨 사람일까 보는데 점점 가까이 오면 자기 예삼촌이에요. 깜짝 놀랬죠. 자기 예삼촌이 아플 때 보니까 회복이었는데 거기 나타난 자기 예삼촌은 40대 초반 그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삼촌하고 부르니까 너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나 있는 천국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문을 여는데 뜨거운 하디가 얼굴을 확 끝나는데 문을 여니까 불구덩인데 사람들이 아파 죽을 받고 뚜둑다 아우성치. 그 자기 아버지가 누구있대요. 구멍에 뻐끔뻐끔 뚫린 철판에 누웠는데 밑에는 시퍼런 불이 올라오고 뜨거워 죽어서 몸부림치는데 죽을 때는 모습이랍니다. 돈통 그대로.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내가 죽을 판인데 뭐 아버지 자식 그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걸 보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장로님 되고 기도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도원 신학교 선배 이상호 목사님 있어요. 이분이 직접 우리
공부한 데 가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다락에 교회 안 다니. 그래서 이제 소장사 하는 거예요. 저 계산군 영풍면에서 문경올라면 옛날에 이하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한 번 넘어봤는데 길을 험해. 지금은 그 산 밑으로 굴이 뚫려가지고 아주 편하게 다니면 그때는 안 그랬어요. 소사로 오다가 그 버스가 굴려서 거기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자기 영혼이 유에서 나왔어요. 가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가더래. 여보시오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어디 사는 누구요? 난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그런 주소를 이야기해주고 좀 가니까 길이 갈라지면서 포말이 있더래. 그리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왼쪽으로, 믿는 사람은 우측으로, 그 사람은 그냥 왼쪽으로 가더래. 자기는 서가지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우측으로 가냐? 내가 우측 가니까 계단을 몇 개가 올라가네.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제일 올라오기 막 그래. 그래서 스카이 서니까 너 왼쪽을 봐라. 왼쪽을 보니까 수십 길 되는 낭떠리에 같이 같은 사람 떨어지는 거야. 으아 하면서 떨어지네.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불러보니 그때 주님이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누굴 찾아갔겠어요. 같이 가던 그 사람 주소를 알았거든요. 주소를 찾아가니까 자기야 같은 차에서 같이 죽은 사람이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나는 거기에 참 신감을 느꼈습니다. 와, 같이 가던 그 사람, 영적으로 가던 그 사람, 그분이 그날 자기와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교회에서 300m 거기에 진로소가 있습니다. 그 진로소 소장이 윤덕정 씨인데 그 남편이 암으로 고생하다 죽는데 안 되니까 그들이 불교인이에요. 암자에 가서 이게 조금 휴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남편이 자기를 보고 여보 운묵에 누가 와 있어.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없어. 아니 그 와 있어. 내 구차 가라 그래라.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가 왔겠어요? 죽는 사람 눈에 보였지. 영적 자기는 안 보여.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그건 벼석 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웃에 우리 동네에 김호종수가 있어요. 그분은 내 조카 장로님의 장인이. 그 조카가 가지고 목사님 내 장인이 들어갈 때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사다바 해놨대. 그러면서 좀 있으니까 왔다 문 열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여니까 꼴딱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 누가 왔겠어요? 저승사자가 죽으면 영혼 채가려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출신인 조영희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부산으로 참 잘 살았어요. 최천대. 근데 남편 죽고 다 패러먹고 시골 왔어요. 역시 우리 교회에서 한 300m 거리에 사는 조안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산으로 살던 그 영향을 있잖아요. 버스를 타려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야 버스를 타요. 버스 타고 지나갈 때 보니까 여름인데 예쁜 우산을 쓰고 높은 구두를 신고 빼쩍빼쩍 지나다녀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몇 번 전도를 이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용무사원에 따라왔어요.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여기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들어가지고 성경학교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됐었어요. 여기 선동기 목사님 계시는데 선동교회도 좀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중3에 그냥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병이 들었어요. 자궁암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있는데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짜증을 부려요. 그 자녀가 짜증 부리가 얼마나 싫어요. 근데 애들 그런 소리가 오더라고요. 짜증. 그래서 내가 찾아가지고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냥 항상 살아야지. 짜증 문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짜증 문다고 자녀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제가 한마디 갔더니 그 뒤로는 짜증 하나도 안 문대요.
그러면서 또 연락했어요. 죽게 된다고. 가니까 자리에 누웠는데 곧 돌아갈 것 같대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얼굴에 인상을 막 쓰고 누웠어요. 그래서 임종예비를 들었어요. 죽이도 모를 마쳤는데 돌아갔어요. 인상을 쓰고 있던 분이 암이 냈네 보니까 돌아갔다니까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그 인상 없는 얼굴이 빵긋 웃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아빠가 인상 없는 얼굴이 죽었는데 웃고 있습니까? 천당이 보이니까 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우리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란 말은 사람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시편 16편 10절 보니 다윗 왕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마시옵소서.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면 홍포 입은 부자의 영혼이 음부에 갔어요. 불이 펄펄 댕기는데 목이 마른데 타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하늘 쳐다보니 자기 집 앞에 얻어먹던 그러니 나사로가 건강한 몸으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그 나사로 손에다가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너와 나와는 올 수 없고 갈 수 없고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낙은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히 영광을 돌리면서 축복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범죄한 두 문을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범죄한 문은 하나 뽑아버리고 한 문 가지고 천국 가라. 거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도나 불신자나 죽으면 이 육신은 똑같이 공동무지 가요. 목사가 죽어도 육신은 공동무지 가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죽어도 육신은 공동무지 가요. 똑같이 가. 그러나 영혼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간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천당 간다 이거죠. 그럼 우리 모두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가야 할 천당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3절 보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나 외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가야 천당은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아픈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히 괴로운 것이 없고